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은 괜찮으세요? 피곤하시면 누우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강의나 이 공부할 때 근엄하게 해야지 외국에 나가면요 아주 자유스럽게 합니다. 저도 그런 데 많이 참여해봐서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오늘은 이제 초기 불교의 자비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해서 공부거리를 좀 가져왔고요. 자료가 많아요. 이게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까? 중간중간에 이제 실천도 해야 되니까 명상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자비를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실천하라고 하셨나, 이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자비라는 책에 초기 붓다가 가르친 자비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이 발표 원고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조금 수정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어쨌든 오늘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초기 경전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양력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대략 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예경과 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연습 삼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음이 있다면은 삼기 하는 것 자체가 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불교 어떤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나모 따사 바가와토 3번 하고 그 다음에 빨리오로 3번 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부담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담맘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상감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부담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맘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상감 사라남 가차미 5개 빨리어로 하고 우리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담 사마디아미 이마니 빵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아미 이마니 빵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아미 이마니 빵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아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일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잘못된 성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일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마음의 게으름을 초래하는 곡주, 과일주 등의 술을 마시는 일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계를 지니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계를 지니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계를 지니겠습니다. 이담메 실람 마카 팔라냐나사 빠짜요 호뚜 이 저희 계가 깨달음과 지혜의 조건이 되기를. 삼기하고 5개 했는데요. 우리가 불교를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할 수 있지만 부처님에 대한 삼보에 대한 믿음과 그다음 5개를 지키겠다는 것은 모든 불교의 기본이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오늘 강의지만은 법회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매일 하면은요 점점점 자기 내면으로 내재화가 돼요. 아마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기도하실 때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면은 자기한테 큰 공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깨달음과 결실의 지혜의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도와 과의 지혜라는 말은 열반을 체험하는 그런 깨달음을 말합니다. 열반을 체험하면은 이제 첫 번째 수다원의 도와 과를 말하고 그래서 아라한의 도화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현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계를 지킨다 이런 뜻으로 계가 깨달음의 조건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을 세우면서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불교 공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기 불교 자비 이론과 실천 공부하겠지만은 불교 공부는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 배우면은 건성건성 그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공부들이 우리의 깨달음으로 전부 다 회양된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하나를 들어도 깨달음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부처님 때부터 그러셨고 또 부처님은 여러 가지 법문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법을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은 딱 맞는 법문을 들었을 때는 바로 깨닫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상관없어요. 술주정뱅이였던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군이 열심히 놀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을 부처님께 호소하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한번 딱 전해주셨는데 그걸 듣고서 바로 아란이 돼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제가자가. 스님들이 깨닫고 하는 일들은 이미 준비된 분들이니까 많이 있었지만 제가자들도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닫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나하고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 모든 선행,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선행이 깨달음의 조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매 순간순간 일으키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에서는 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생이 이번 생만이 아니니까 먼 생을 내다보고 불교 공부를 한다면은
그렇게 마음 먹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 자타카라는 전생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생 이야기에도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은 수많은 선행을 하시면서 당신의 완전한 깨달음으로 그 선행들을 전부 다 이렇게 회양하면서 선행을 하셨어요. 작은 선행부터 큰 선행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공부도 3기와 5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비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부처님의 덕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내면으로 체득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상가의 스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나 불법성 삼보는 삼보를 의지하지 않고 또 삼보에 대한 신앙심이 없고 삼보에 대한 철저한 그런 이해와 또 믿는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교 공부는 많이 헛도입니다. 잘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다른 강의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했나요? 그건 지금부터 이제 그 자비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4가지 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 지혜롭지 못하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거든요. 자비롭지 못하면 타인을 보호하지 못해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면 남을 보호할 수 없고 남을 보호할 수 없으면 자기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자애 또는 자비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때 이익은 뭐 물질적인 이익도 포함되지만은 정신적인 이익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애명상을 한번 해보자. 자애명상 1단계, 용서, 자신에 대한 자애, 은인이나 존경하는 분에 대한 자애, 그다음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를 이제 1단계를 또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50분 하고 10분씩 쉬라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면 4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어쨌든 중간중간에 맞춰가지고 하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애나 자비는 사무량심은 자비희사입니다. 사무량심의 핵심적인 2가지 나오는 덕목인데 물론 자비희사가 다 중요하지만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어떤 번뇌들을 다스리는가 그 다음에 분노와 원한을 다스리는 자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애명상 또 두 번째 단계를 공부하고요. 3번째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큰 공덕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공동체, 집단의 조화로운 화합을 위한 실천법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자애명상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자애명상은 삼매를 이루는 수행법이다. 초선, 2선, 3선에 이르는 방법이고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천신의 세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보호와 타자보호의 원리, 지혜와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애와 자비심의 자애의 의미와 자애의 이익 명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2개는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있을 수도 있고 2개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데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자비로운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진정으로 지혜가 있으면 자비의 덕목도 갖추고 자비로운 분은 지혜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지혜가 출중하면서도 자비가 좀 다른 분보다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분도 있고 자비는 출중한데 지혜가 좀 약한 분도 있었다고 보지만은 이 지혜와 자비는 서로 상보적이다. 상호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문을 하신 게 초전법륜이거든요. 전법륜경이라고 직역하면 그런데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5명의 비구들
이전에 같이 고행했던 5명의 그 수행승들한테 제일 먼저 설하신 게 중도를 설하셨어요. 중도로서의 팔정도. 이때 중도로서의 팔정도는 이제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지지 말고 고행에 빠지지 말라. 쾌락은 저열하고 이익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며 고행은 고통스럽고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정도를 가르치셨어요. 부처님은 이미 이 5명이 제자가 된 이 5명과 6년간 고행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인도의 보드가에 가시면은 보드가에 대탑이 있고 네란자라강 건너편에 저쪽에 수자타 마을이 있고 더 강 쪽에서 저쪽 산 쪽으로 가면요 전정각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깨닫기 전에 머무셨던 고행님이에요. 거기가 우르벨라라고 해요. 거기에 가셔서 부처님이 거기서 숲속에서 6년간 고행하셨습니다. 거기 가면은 부처님께서 지내셨던 동굴도 있고 동굴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고행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서 6년간 고행하시고 고행을 그만두십니다. 6년간 했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냥 정진의 힘은 살아났는데 지혜가 더 개발이 안 되니까 고행을 그만두세요. 고행을 그만두시고 수행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올바른 길이 이제 팔정도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삼매,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정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팔정도의 마지막은 정이라고 해서 삼마디인데, 바른 삼매를 닦아야 그 다음에 올바르게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팔정도를 한 세트로서 닦습니다. 근데 팔정도 안에서 첫 번째 정견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유에는 욕망을 멀리하는 것과 자비심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정견과 정사유는 지혜의 요소에 해당해요. 지혜의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갖추는 것은 이게 지혜를 개발하는 일과 결합돼서 함께 이루어져 있다. 적어도 팔정도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혜와 자비는 함께 결합된 수행 체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똑똑한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고 덕은 많은데 좀 약간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갖춰지는 것이 이상적인 수행자 또는 불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혜와 자비 어느 것이 먼저냐 할 때 두 개는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상유타니카야 세다카 경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면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마음 챙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티파타나 깨어있는 마음 이것을 확립시키는데 이것을 이제 염처라고 하고 이게 지혜의 개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혜롭지 못하면 자기에게 원수처럼 행동한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탐진치에 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를 못해요. 탐욕에 의해서 분노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를 못하니까 자기가 일단 내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타인들에게도 이 고통을 안깁니다. 그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때는 먼저 지혜로워져라.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잘 갖추고 남을 가르쳐라.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또 법국에서 하신 적도 있어서 불교는 일단 자기를 잘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타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인내심하고 자비희 이 세 가지를 길러라. 인내심은 사실은 자비이사에서 평정심 또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자애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연민과 그다음에 잘된 사람을 그 잘된 일을 기뻐해주는 희와 그다음에 평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타인의 보호 방법으로 제시하십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약간 참아두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것을 억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다 못해서 나중에 폭발하겠죠.
그래서 눌러서 이걸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억압이라고 안 하고 잘 조절한다고 그래요.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분노를 꽉꽉 눌러놓는 게 아니에요. 일단 화를 안 내면서 화를 낼 때 나에게 해로운 점들을 생각하면서 화내는 근본 뿌리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만 기분 나쁜 말 하면은 바로 화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빤히 잘 쳐다봐요. 저는 일본에서 오래 살았고, 일본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 요즘에 한국에도 외국인들 많이 오지만, 지하철 타가지고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훑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눈 안 마주칩니다. 중국 사람들도 안 마주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 있게 쳐다봐요. 눈빛이 딱 부딪히면은 왜 째려봐 하듯이 네가 눈 피해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 눈빛이 강해요 어쨌든. 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여행자들도 그렇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도 그냥 중국하고 일본에다 뭐 아래 위로 많이 침략을 받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거하고 큰 관계없이 이게 뭔가 강한 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내하는 마음에서는 바라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째려보진 말자 이런 뜻이에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라고 눈빛을. 그러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보면서도 시비를 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마음과 자비희가 타인을 보호하는데 나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는 남에게 향하지만은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것인가? 마음 챙김의 확립. 이것을 지혜 수행이라고 하고 윗바사나고도 합니다. 이것을 많이 수련함을 통해서이다. 어떻게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인가? 인내, 분노의 잘 조절과 그다음에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연민, 상대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그다음에 자애심, 자신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그다음에 함께 기뻐함, 동감이라고 하는데 상대의 행복과 행운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통해서이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경전 내용으로 본 겁니다. 남이 잘 됐을 때 내 마음이 기분이 좋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어머님들이시네. 불교의 자비는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데서 전화가 와요. 이게 쿠팡에서 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통이 와요. 모르는 전화는 대부분 안 받지만은 또 가끔가다 받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의 전화번호는 내가 쓰지만은 남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인내심으로 받아야지.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도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켜봐라. 이런 뜻. 함께 기뻐하면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성공과 번영, 잘 된 것을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됐는데 질투내고 이런 부모님도 있나요? 때로는 있어요. 자식이 성공했는데 저놈은 나보다 복이 많아서 저렇게 성공했구나 하고서 못난 부모의 마음이겠지만은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 된 것은 축하해주고 기뻐해 줍니다. 그래서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제대로 닦으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 사랑은 내 마음에서 일으키지만 남을 향해서 일으키더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랑의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대상을 한정시키지 않기 때문에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남을 향해서도 이익이 되고 나를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분노를 일으킨다면요. 화는 남한테 내는데 괴로운 것은 나예요. 화내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활활 타오르는 숯불 덩어리를 맨손으로 들어서 던지는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숯불을 손으로 잡으면 손에 화상이 있겠죠. 그래도 빨리 집어서 던지면 괜찮은데 그걸 들고서 한참 있다가 던지면은 화가 부글부글 끓다가 토해내면은 훨씬 더 해롭다는 거예요. 화는 안 내는 것이 최상이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팔다리를 톱으로 자르더라도 화내지 말라. 좀 아프겠죠? 뭐 화를 내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라 하지만은 화에 사로잡히면은 톱으로서는 뭐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초래된다. 지옥의 고통이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대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하라고 평화롭고 잘 되라고 가르쳤는데 스스로 화를 내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내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고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냐. 화를 내는 자는 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나한테 이로우니까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아, 부처님이 화나면 화내는 사람이 손해라고 했는데, 화내지 말자. 적어도. 그럼 화를 안 내면 이 억울한 걸 어떻게 하느냐. 남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요. 거기에 대한 데 반응하는 마음이 억울해져요. 부처님도 모함과 시기 질투를 많이 당했어요. 부처님 당신이. 외도들이 주로.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당시 때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고, 많은 좋은 공약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를 해요. 그러니까는 외도들, 다른 수행자들이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오면은 자기네들이 탁발 나가면 그렇게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그래서 무슨 비법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이 종교 위장 그 출가도 시켜요. 요즘에 무슨 천진가 하는 데서 이제 위장으로 어디 다른 교파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교파뿐만 아니라 불교 쪽으로도 들어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속을 알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나 잘하지. 신천지를 만들려면 잘 만들면 되지. 뭐 누가 뭐라 그러나. 근데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만든 종교라서. 근데 부처님은 모함을 받고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를 받아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떤 여인이 이 복대에다가 바구니를 놓고 나는 석가모니 고타마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동네를 떠들고 다녀요. 절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 슬쩍 갔다가 오면서 부처님이 그 소문이 도니까 부처님께서 내버려 둬라. 일주일만 내버려 둬라. 일주일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제석천이 천신이 그 자기 수하를 보내면서 쥐로 이렇게 변장시켜가지고 쥐가 이 복대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끈을 끊어버려요. 물어가지고. 그래서 툭 떨어져 버려요. 황당하잖아요. 저절로 그게 드러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외도의 여성 수행자가 어,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살해당해요. 근데 그 살해하는 것도 그 외도들의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죽여가지고 그 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은폐해놔요. 그리고는 여자가 없어졌다고 소문내가지고 찾아내요. 그것도 부처님이 이제 아 이건 분명히 기원정사에 계신 고다마의 제자들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일주일만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반응을 안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인을 살인한 사건에 가담했던 불량대가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그랬는데 저것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어 이렇게. 그래야지 들통이 나요. 부처님은 이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지로 변명하고 발길도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물론 억울하면은 바르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단 내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당사자들을 데려다 놓고 앞에다 데려다 놓고 대질로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 해요. 부처님이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냥. 생각도 잘못하면 그냥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할 생각들을 못 해요. 거짓말하면은 큰일 나요, 사실은. 부처님을 속이려고 하면은 본인이 큰 과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세요. 그 해결하는 방식이 율장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중공사라고 하는데 상가 내에서 어떤 시비가 붙으면은 그냥 묻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리분별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승단을 공격해 왔을 때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끝나면 더욱더 부처님과 제자들은 더 공경받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이런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이 법을 당신이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이걸 그대들도 이렇게 해서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내력을 잘 키우셔야 되고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닦으면서 나무에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나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음 챙김과 함께 머물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머물고 있고 함께 있을 때는 자애와 함께 머물러라. Stay alone with sati, stay together with metta. 이런 말씀을 제가 미얀마에서 한 10년 전에 명상할 때 한 스님이 이걸 가르쳐 주셔서 좋은 말이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보호하고 함께 있을 때는 남을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마음 챙기고 자애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해해. 항상 깨어 있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자각하고 있어라. 그리고 항상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자애의 마음은 한번 일으키고 명상할 때나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눈 떠서 잘 때까지 일으켜라. 이렇게. 눈 떠서 잘 때까지. 우리 말에 노는이 염불한다는 말 있잖아요. 노는이 염불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염불이라도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염불하는 것은 훌륭한 수행이에요.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면서 그 덕 속에서 내 삶에 나침판을 삼는 거예요. 부처님이 갖추신 덕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조장부,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열애 시포는 열애의 덕목을 말해요. 마음이 불안하시고 힘들면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좋지만 열애 시포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수행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래요. 독충이나 독사나 이런 우리 몸에 우리에게 해로운 동물들이 또는 곤충들이 있는 곳에 갈 때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삼보의 공덕은 무한한데 이런 독충들은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에게 대한 이 믿음을 확립하면 그런 독충들로부터 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있더라도 자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해침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독사에 물려 죽지 않는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스님이 수행하다가 그 숲속에서 수행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비구는 이런 자애에 의해서 마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독사가 네 종류가 있나 봐요. 인도에 뭐 지금도 뭐 그런 독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인가요? 우리는 코브라는 없어요. 코브라는 우리나라에 못 삽니다. 추워서. 살모사는 살아요. 우리나라는 방울뱀도 없는 것 같아요. 방울뱀은 뭐 미국 같은데 사막지대에 있는 뱀들이지만 물리면 치명적으로 죽습니다. 죽구나 위험하고 이제 버섯 따는 계절 지나서 이제 괜찮지만은 송이 같은 거 따라갈 때 송이 따라갈 때는 늘 장화
긴 장화를 신고 가요. 독사가 물어도 이게 뚫리지 않는, 발목이 가장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뱀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내가 가게 될 때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독사에게 나의 자애가 있기를 이렇게 해. 모든 독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도 돼. 독사들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서 안 와요. 독사들이 왜 사람을 물겠어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물까요? 이게 먹이라고 생각해서 무는가요? 지들이 겁이 나서 무는 거예요. 밟으면 물어요. 가까이 가면 물고. 자기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자의 마음을 일으키고 가면은 독사들도 안답니다. 일부러 독사를 풀어놓고 명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 챙김과 타자를 보호하는 자의 마음을 쌍으로 항상 같이 지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혜와 자비를 함께 지니는 그런 실천입니다.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자비란 무엇인가?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고 바라는 것이 사회, 다른 존재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해로움과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빚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하면요, 행복을 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애와 연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이익과 괴로움을 없애려는 의도. 예, 연민심은 약간 소극적인 측면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고통을 없애줘야만 그 사람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고통이 있는 채로는 행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민심과 자애는 세트로서 같이 닦는다. 자애는 항상 닦고 연민은 괴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닦는다. 요즘에 누가 좀 주변에 괴로운 분들 있으세요? 내가 제일 괴롭나요? 아니면 내가 제일 잘 나가요?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행복한 일은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남들이 잘한 일을 칭찬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나 이쪽에서는 보시를 하잖아요. 남방불교는. 그러면 이름을 밝혀줘요. 오늘 점심 공양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시한 사람도 마음이 협족해지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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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해. 사두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한테도 공덕이 생겨요. 하는 사람한테. 그럼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나는 보시를 못했지만 저 사람이 나 대신 또는 내가 할 일을 했나 하면은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잘하셨습니다. 한문으로 하면 선제 이렇게 하는. 이제 뭐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잘했습니다. 부처님이 법문하시면 제자들이 사두 하고 제자들이 뭔가 수행을 잘하고 법을 잘 알아들었으면 부처님께서 선제 사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래서 선행은 알려라. 그렇지만 선행을 했다는 어떤 그 자만심에는 빠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선행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내 선행을 축하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덕이 생기기 때문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남이 몰라도 공덕은 생기지만.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아니라 무주상보시는 맞는데 이름을 알리는 보시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디 뭐 대중공연 가서 뭘 할 때 그냥 불자남에다가 아무런 적이 없이 돈을 이렇게 넣고 나오는 것도 보시는 보시인데 명료하게 보시한다는 의식이 있고 이 보시는 기와불사 할 때 써주십시오. 스님도 공양할 때 써주십시오. 이렇게 지목을 정해놓고 보시를 해요. 그러면은 그 보시의 공덕이 그만큼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보시하시고요. 하실 수 있는 만큼. 근데 나도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값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8,000원 보시하고 2,000원 갖고 풀빵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마음으로 하시고 1,000원어치 밥 사 드세요. 그냥 5,000원으로 밥 이번 한 끼는 때울 수 있다 그러면은 5,000원 보시하고 5,000원으로 밥 드시고
보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내가 희생됐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보시하고서 복이 감해져요. 아이, 괜히 했네, 이러면은. 근데 그렇다고 보시한 걸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전화면서 넣었는데, 스님, 제가 여기 잘못하다가, 이거 5천 원짜리 넣는다는 게 5만 원짜리 넣었으니까 4만 5천 원 거실러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5천 원, 5만 원은. 이 기왕 했으면은 마음을 털어내라. 하기 전에는 이 보시의 공덕이 생긴다는 마음으로 하라. 보시하는 것도요, 이 자해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보시한 어떤 물건이나 또는 보시한 어떤 일로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보시를 자애의 마음으로 하고 보시의 공덕을 나와 일체 중생의 행복 또는 열반으로 회양하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은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빨리 식고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이라 그러나요? 1년 6개월 동안은 괜찮나 봐요. 너무 빨리 타면 안 돼요. 천천히 태워야지. 평생 동안 한 만났으면 그래도 한 60년, 80년은 태워야 되는데 이게 후손을 만들어내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욕망에 의한 사랑은. 물론 꼭 그런 후손이 없이 인간들은 또 이런 욕정의 사랑을 하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의 탄생에 기여하는 사랑이다. 가장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내 남편 쓸만해. 네가 한 일주일간 데리고 살아.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안에 매력 있어. 너 뭐 오늘 밤 같이 저기 어디 온천에 갔다 와. 이러지는 않잖아요. 차, 차를 잘 안 빌려주는 한국 사람들은 말이 뭐 식구는 빌려도 자기 차는 안 빌려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차가 더 중요해요? 차 빌려주면 되지. 차 뭐 얼마나 험하게 탄다고. 어쨌든 이성 간의 사랑은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거 나눴다가는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배타적인데 크게 배타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먼저 챙기죠. 그죠? 자기 자식을 먼저 이게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저 어디서 나오는 사진이에요? 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나오는 저 배우와 저 꼬마 배우. 꼬마 이름은 머피죠? 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저게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저 사람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머피 딸이 왜 아빠가 가야 되느냐. 이제 엄마도 없어요. 엄마는 이제 죽었나 그래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간다니까 딸이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섭섭해서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이 꼬마는 할머니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돼서 먼저 죽어요, 사실은. 막 죽음의 병상에서 만났으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어떤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인류가 여러 가지 재난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걸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정말 끈끈한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연결돼서 아버지가 저 블랙홀 바깥에서 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공간을 넘어서서. 이 영화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애착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다가 이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너 유산 준 거 다시 갖고 와 이렇게. 그 소송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너 내 유산 주면은 나 용돈 주면서 너 잘 모신다며. 근데 너 싸가지가 없네. 예. 다시 유산 반환 청구인가? 그런 거 하죠. 절대로 다 주지 마세요. 예. 통장을 여러 개는 갖고 계세요. 뭐 빈 통장이라도. 아직도 줄 게 여러 개 있다. 뭐 줄 게 있다. 통장이 여러 개 있다고만 얘기하세요. 돈이 얼마 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은 뭐 한 100만 원씩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부처님이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줄 때 적당한 시기에 유산을 지혜롭게 쓰는 자식에게 물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줘봐야 이게 자식만 많칩니다. 약간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하고 쉴게요.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친구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애의 사랑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의 마음은 애착의 사랑이 있고 이 자애의 사랑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자식한테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전생에 뭔가 빚을 진 인연이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죽어서 자식들이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착의 사랑인데 자애의 사랑은 죽어서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친구가 잘 되면 좋은 일이지.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에서 부처님은 자애라는 덕목, 이게 메따라는 덕목을 어, 10가지 실천의 덕목 중에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닦아서 붓다가 되는 그런 어, 덕목으로 삼습니다.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그다음에 진실, 그다음에 결의, 자애, 평온, 평정. 10가지 10바라밀을 닦으셔서 완성하셨다. 대승의 6바라밀과 거의 같습니다. 타자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을 의미하는 자비가 큰 공덕의 과보를 가져오는 이유는 행위와 과보의 유유상종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과 같다. 자의 마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비는 무명을 직접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악의, 분노와 상해, 해치려는 악업을 극복하여 선처로 인도하는 선업이다. 선처는 이제 범천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지키고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비사의 명상이나 호흡 마음 챙김 등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유익한 행위의 단계이다. 자비의 위치는 여기에 명상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탐진치를 다스리는 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탐욕은 보시와 부정관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베푸는 거. 분노는 사무량심으로 다스려요. 자비사에. 어리석음은 지혜로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보시와 부정관과 사무량심, 지혜를 닦으면은 탐진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탐진치가 없어지면 아란, 붓다의 길로 가는 거고 탐진치에 찌들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를 이 수행을 해보면 압니다. 수행의 덕목들이 갖춰지면 탐진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해명상에 11가지 이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면이 개선돼요. 편히 잠들고 편히 잠에서 깨어나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잠 못 드는 분들은요 30분 전부터 자해명상을 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피곤하면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사랑하게 돼요. 또 사람들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천신들이 보호합니다. 천신들. 이 천신들은 지상에 사는 신들이에요. 목신, 숲의 신, 산신 이런 존재들이에요. 독살되지 않고 독극물, 독사 같은 거에 물려 죽지 않고 무기에 의해서 죽지 않고 불에 의해서 죽지 않아요. 불에 타 죽지 않아요. 그다음에 용모가 단정해지고 외모가 말끔해지고 마음이 빠르게 집중돼요. 그 다음에 죽을 때 혼란하게 죽지 않아요. 죽을 때 혼수 상태에서 빠져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 편안하게 간다. 죽은 후에 범천에 태어난다.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고귀하게 죽고 싶다 해가지고 스위스까지 가서 죽지 마시고 그 돈으로 선한 일에 쓰시고 최대한 완화위로를 받으시면서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임종하면 돼요. 생을 일찍 끝내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이해한 불교식의 이해로 보면은 이 생의 빚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생의 빚을 다음 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 생에 다 탕감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고 가서 다음 생에 또 빚을 갚아야 돼. 이 생에 받는 내 고통은 그 빚의 청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생의 악업의 청산 과정이다. 몸이 아픈 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러 몸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픈 거를 다스려 가되 아픈 것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참지 못하게 밀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내 업이 녹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속에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심을 일으키라. 이런 얘기. 부처님은 그 임종 단계에 있는 고통받는 제가나 출가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안부를 묻고 그대들이 차도가 있느냐, 몸은 좀 편하냐 하면은 제자들이 차도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처님은 뭐라 그랬었냐면 내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몸만 아파라. 마음은 아프지 말라. 근데 몸이 아프면요, 범부들은 마음도 아파져요. 이건 수행을 안 해서 그래요. 절에 다녔는데 수행을 한 적이 없네. 부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을 본 적이 없네. 이러면은 이게 나이 들어서 몸이 힘들어지면요, 주변에 짜증을 내요. 주변에 짜증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와서 간병 잘 해줍니까? 짜증 내면 다 도망갑니다. 화내면 다 도망가요. 누구도 옆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아마 부부도 안 있으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빨리 죽지도 않고 속으로 그거 속으로 하다가 말로 혼자 소리를 중얼중얼 대다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병실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눈 감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무의식에 있다고 밖에서 들리는 데서 아무 소리는 하지 마세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의식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각이에요. 시각 다 사라지고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아도 듣는 의식은 끝까지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잘 사셨습니다. 우리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아버님, 어머님 또는 뭐 그 상대방 친구 너 때문에 참 행복했다. 우리한테 크게 미련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고 죽음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말고 부처님 믿음을 일으키고 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편하게 지금 상태를 잘 수용하고 맞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아니면 경전을 읽어주든지 평소에 읽던 경전을 읽어주든지 그러면 그 가르침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용모가 죽을 때 혼란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죽은 다음은 잘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죽기 전에 해야 돼. 임종 순간에 일으킨 마음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게끔 도와줘야 돼. 사실은 엄밀한 면에서는 불교적 호스피스를 그때 잘해야 돼요.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코에다가 뭐 잔뜩 끼우고 이렇게 있다가 죽지 말고 어차피 가는데 의식을 또렷이 차리고서 마지막 순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9988, 234 하면은 딱 좋은데 234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누가 내 몸 건강하게 안 해줍니다. 조심하시고 하체의 근육 많이 기르시고 내 근육은 내가 지켜야 돼요. 여성들은 근육이 약한데 근력 운동도 하시고 잘 걷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죽은 후 범천에 태어난다. 자연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심신이 편안해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유 효과가 있다. 편두통, 만성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분열증, 뇌의 정서지능이 향상된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고 사회적으로 잘 연결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짧게 해도 효과가 있고 많이 하면 더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명상은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증오하는 사람, 왼수까지 해서 자연명상을 모든 중생을 향해서 펼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명상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존재를 향해서 하다가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맙거나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대상, 싫거나 미운 대상 이 순서대로 점점점 확장시켜요. 마지막에 테두리에 있는 게 원수예요. 왼수. 그 원수는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무슨 원수예요, 그죠? 사랑이 되면 원수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괜찮아. 근데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방법도 없어. 그냥 무조건 사랑하래.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가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걸 알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교는 그 마지막 담벼락을 뭐 허물기 위해서 천천히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자애의 마음을 길러나가면서 이걸 없애요.
원한을 갚는 방법은요. 원수를 갚는 방법은 원수 앞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괴롭혔어? 그건 아무 그 뭐 그런 일로 내가 괴로울 것 같아? 하고서 당당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연명상을 나중에 원수까지 할 정도가 된다면요. 지극히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앞에 나타나도 내 행복이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러면은 원수가 원수가 아니게 돼버려요. 너도 참 안 됐다 하면서 너도 좀 잘 살아 임마 하든지 그래 뭐 네가 나한테 잘못한 일 용서해줄게. 너도 좀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내가 행복해져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의 명상이 자기의 행복을 키워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내는 방식입니다. 자의 명상의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한 시간 조금 정도 했나요? 또 쉴 땐 쉬어야죠. 네. 쉬고 나서 명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명상하면서 시작할게요. 예, 쉬겠습니다.